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영 정리해 보니까요. 그 전에 화암 살림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 오늘은 그 부처님 생애에 따라서 불교의 4대 명절이 있는데, 하나는 부처님 태어나신 날이고, 하나는 출가하신 날이고, 하나는 성도하신 날이고, 또 열반에 드신 날인데, 이 2월 달에는 초여름 날이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이고, 보름날이 열반에 드신 날이니까 꼭 8일째가 돼요. 그런데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 일생을 여러 정기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팔상으로 해가지고 그래 팔상성도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팔상록 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많이 읽고 하는데 오늘 저게 할당된 부분은 설산수도상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설산수도상. 설산에서 수도하셨다. 제가 한 16, 7년 전에 한 달 동안 부처님 성지를 따라서 참배한 적이 있는데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기 전에 계신 산을 전정각산이라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계셨던 산이라 해가지고 전정각산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낮에는 엄청 더워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또 아주 춥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매우 심한 곳이라. 그래서 그런 데 살려면 한여름도 항시 있어야 되고 한겨울도 항시 있어야 되고 춘추복도 항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곳인데 어제 여러분들이 한 곳은 이제 유성 출가상, 성을 넘어서 출가해가지고 이제 저 고행님으로 들어가는데 성을 넘어서 출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제 다 하시겠습니다만도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우선은 출가라 하면은 가출을 하고 글자가 똑같아요. 순서만 틀려요. 그래 아무 계획 없이 집을 나오는 거, 집이 싫어가지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 행복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좀 돈도 많이 벌고 좀 남한테 떵떵거리게 살고 싶고 이래가지고 주로 시골 애들이 그 가출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클 때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천연 바람났네. 그 예건 나면 말만 들은 서울로 한번 가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면 뭔가 좀 더 잘 사는 길이 열릴 것 같다. 이래 가는 것이 가출이라요. 출가라는 건 그거와 달라요. 집을 나오는 거는 같은데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출가해가 스님이 되면은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면제돼요. 병력의 의무도 면제되니까 군대도 안 가고 납세의 의무도 면제되고 그래 이제 출가해가지고 수도에 전념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나라에 더 큰 복이 된다. 그래서 복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의미의 출가가 있고 또 하나는 3개의 집을 떠난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오용락의 세계로부터 뛰어넘는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출가의 뜻이라. 그래 하자면 그 본 뜻을 이루자면은 도를 닦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를 닦으러 가는 구절이에요. 성을 넘어 출가해가지고 고행림에 들어가서 이제 선인이 사는 데 가보니까 여는 그대로 다 고행하는 곳이에요. 우선 입는 거는 보니까 세상에 값지고 좋은 옷은 다 벗어버리고 풀잎으로 거의 몸을 가리는 사람도 있고 나뭇잎으로 가리는 사람도 있고 먹는 거는 이제 풀뿌리, 나무 열매, 나무 잎 이런 것만 따먹고 사는데 그것도 고행한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도 있고 이틀에 한 끼 먹는 사람은 사흘에 한 끼 먹는 사람 이런 고통을 하고 또 섬기는 대상도 물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불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태양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달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 섬기는 대상도 각각이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진흙 더러운데 그런데 그냥 누워가지고 더럽고 깨끗한 것이 둘이 아닌 거 그런 걸 관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거는 이제 자기 몸을 고통을 하면서 그걸 참고 견디는 그런 연습을 해요. 그래, 뭐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느냐 물으니까 그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수도를 한다. 그래, 시달태자가 말씀하시기를 나고 죽고 하는 근본을 끌어야지 하늘나라에 태어나도 그 복이 다하면 다시 타락해가지고 육도 윤회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고 죽는 근본을 닦는 그런 곳이 없느냐. 그래 하니까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보니까 젊은 청년이 말이야 얼굴도 잘 생기고 말도 잘하고 학문도 있고 자기들하고 같이 수행하면 자기들 후계자로 삼겠는데 생각이 전혀 다르니까 그러면 딴 데로 가는데 기왕에 다른 데로 갈 바야 우리가 소개하는 사람한테 가라. 그분이 가장 유명한 수행자다.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아라라 카라나입니다.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처소에 가서 다 물었어요. 그래서 나고 죽는 그 근본을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물으니까 첫째는 계를 잘 지키고 계라는 거는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착한 일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고쳐가지고 좋은 습관으로 가지라. 우리 3월달 되면 보살기 하죠. 이게 그런 뜻이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를 지켜야 돼. 전부 다. 그래 계를 지키면은 아무 허물이 없어요. 계만 잘 지키면 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인욕하고 욕되는 걸 참고 이 세상이 싸우고 다투고 이래 하는 것이 참 못 참아서 그래요. 가정도 그 연속 이거 보니까 한 번씩 봐보면은 맨날 싸우대요. 맨날 싸워. 서로가 좋아서 결혼했으면 서로가 맨날 웃고 서로 이게 맨날 그렇게 살아야 건데 맨날 싸워. 그래 왜 싸우느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 그 생각만 부리면 되거든요. 남이 나를 따라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의 비위를 맞출 것인가. 요즘 또 남의 비위를 너무 맞추면 그 아부 잘한다 그러더라고. 아부하고 그거 다르거든요. 아부를 하는 거는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한테
마음에도 없는 걸 갖다가 마음에 있는 듯이 그렇게 보이는 게 그게 아버지. 그러지 않고 보현보살 행운에 중생을 수순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보시라요. 남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도 저 병든 사람에게는 좋은 의사가 되어주고 길 잃은 나그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어두운 밤에는 광명이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법의 창구가 되어주고 그 이산 연선사 발언문에도 흉년되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부 그 상대를 위해서 이 베푸는 거야, 이게 바로 중생을 수순한다는 거는. 그래 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 안 하고 남이 나를 맞춰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 그냥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거야. 내부터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은 다 사람들이 다 가져요. 그런 생각을 고치라 이거야. 고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또 내 가치가 주위 사람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멸시를 당하더라 해도 그걸 잘 참아라 이거야. 그래서 금강경에도 나는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하는데 남에게 무시를 당한단 말이야. 정체를 당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은 손해를 보는 것지만도 사실은 과거 생에 지은 업으로 큰 죄를 받을 것을 금생의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거로 해가지고 내 업장이 소멸된다고 했어요. 내 업장이 소멸된다는 말은 전생에 지은 죄값으로 치러야 할 그 죄를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면제받고 그게 내가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니까 그만큼 도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욕을 하고 또 선정을 닦아라. 선정은 어떻게 했다느냐. 초선, 2선, 3선, 4선 이래가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기비상처 정을 닦아라. 이래요. 그 초선청 그런 건 뭐냐. 이 오치 잡거지를 떠나가지고 비로소 선정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오치 잡거지를 떠남으로써 즐거움이 생기는 거. 오치 잡거지는 뭐냐.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이걸 오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아수라 넣어가지고 그런데 아수라도 하늘이거든요. 욕계천까지 다 벗어나야 돼요. 하늘도 등급이 있는데 욕계는 욕심으로 유혹된 세계, 색계는 미묘한 형태가 있는 세계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선정에 들려고 하면요. 욕심부터 버려야 돼요. 그 욕심을 버리기 전에는 아무리 선방에 있어도 선정에 들 수가 없다고 그래 돼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성인에 들어가도 삿된 선정에 든다는 거야. 그래서 욕계는 성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욕계는 참 욕심으로 유혹된 거니까 거기는 진정한 의미의 성이 없다. 그러면 선방에서 정진해도 그거 전부 다 헛수고냐 하면은 그런 뜻은 아니고 비록 욕계에 살더라 해도 헛함을 안 부리면 돼요. 이번에 내가 송강사 법정 스님 돌아가신 그 이튿날 내가 어디 갔다가 이제 어제 아래 들어왔는데 나갈 때 보니까 모든 신문인 법정 스님에 대한 기사를 많이 실었더라고 보니까 그 생애, 저서, 그 다음에 그분의 생각. 그런데 대부분 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이 저서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무소유. 가진 것이 없다 말이야. 소유하지 말아라. 그게 진짜 소유하지 말아라. 그걸 전부 이야기해. 근데 진짜 소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 말만 그렇지 아무것도 소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부터가 옷이 생겨 입고 음식을 주니까 먹고 하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하지 말라는 말은 불필요한 것을 갖지 마라 이거야. 불필요한 거.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불필요한 거를 다 자꾸 뭐 모아요. 공짜라 하면 양계물도 많은 걸 마시라. 예? 그런 생각 아니야. 배가 부른데 뭐 뷔페 식당에 가니까 배가 부른데 막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뷔페를 큰 쟁반에다가 한금 담아가지고 막 남겨요. 그걸 보니까. 그래 내가 그 남기지 말아라 하니까 아유 남겨도 괜찮습니다 이래. 그러면 안 되죠. 그거 다 복을 까먹는 거야. 뷔페라는 거는요. 10번, 20번 갖다 먹어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빈쟁반 종업원들이 다 채워줘요. 그러면 새 음식, 새 그릇에 담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딱 먹을 만큼 먹고 딱 끝이거든요. 우리 절에 바로 고향이 좋은 게 뭡니까? 딱 자기 먹은 거 바로까지 싹 씻어가지고 깨끗이 먹잖아요. 그럼 뷔페 식당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기 딱 먹을 만큼만 딱 들어서 먹고 그래서 깨끗이 딱 하면은 그러면 음식 쓰레기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음식 쓰레기가 1년에 나가는 것이 10조예요, 10조.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것만 하면 어떤 큰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러니까 허욕 때문에 그런 거야. 허욕 때문에 좋은 거 막 많이 갖다 놓고 먹어보니까 다 못 먹으니까 그걸 다 남기는 거야. 그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불교 신도들은 보니까요. 내가 보니까 복이 많은 분이야. 불교 신도는 그런 분 없더라고. 딱 먹을 만큼 먹더라고 보니까. 그냥 불자들이 복 많은 사람들이야. 그거 이제 무진 복을 금생에 지어놨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 다음 생에까지 안 가도 금생에도 앞으로 점점 이제 복이 오는 거죠. 그래 이제 6장에도 보면은 소욕지족, 적은 욕심으로서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 이제 탁 가서 뭐 선방에서 공부를 하는지, 유런에서 공부를 하는지, 강원에서 공부를 하는지, 이래 탁 했을 때는 이 주지 스님을 비롯해가지고 종소 스님들, 후원의 보살님들, 이런 분들은 참나 막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외호선지식이라 그래. 통도사 며칠쯤 해도 들어가지고 큰 법당 지어주고, 바로 가닥 빨아주고, 뭐, 또, 집도 크게 짓고, 식당도 크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여기 감사하다. 그걸 갖다 이제 뭐라고 하면, 외호선지식, 그래. 따라요. 외호선지식. 예, 밖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나기 싫으면 아무도 안 만나면 돼요.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면 돼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절에 맡아가지고 주지를 한다든지 종무소 소임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 맡았지만 몰라도 소임을 맡으면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다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하면 소임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전해 보니까 옛날에 어떤 두 분 스님이 공부를 했는데 한 스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선한다고 앉아서 이렇게 맨날 망상번뇌만 일어나고 공부가 안 되니까 나는 숙시에 업이 두터워가지고 이 참선 공부를 못하니까 저 참선 잘하는 저 스님을 뒷바라지만 해줘야 되겠다. 자기는 뒷바라지를 자기원하고 한 스님은 열심히 공부만 하기로 했어요. 그 뒷바라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에 풀이 나면 풀도 뽑아야 되잖아요. 남방 스님은 절에 풀 안 뽑아요, 절대로. 풀 뽑으면 살생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풀도 안 뽑으려고 계율을 지킨 초계비구 얘기했잖아요. 초계비구는 풀 안 뽑으려고 자기가 몸이 홀랑 뺏기고 인도 더운 지방에 그 햇빛에 자기 몸을 불고기가 되면서도 도망질 안 치는 거야.
풀한 복이 그거야. 조금만 몸부림치면 뽑아버리고 도망치면 안 되겠어요. 그래, 난저히 임금 행렬이 가다가 뭐가 뻘건 것이 있으니까 저게 먹고 가보니까 비구생이다 말이야. 왜 그랬느냐 하니까 내가 함부로 움직이면 풀이 뽑힌다 이거야. 그래서 이 풀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 가지고 풀에 짐짓 묶여 있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만큼 이제 계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에 풀이 나도 풀을 안 뽑는다 이거야. 그래 이제 그렇게 공부를 놔두고 그런 일은 그러니까 뒷바라지를 자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그런 풀도 뽑고 도적대기 오면 싸움도 하고 저 밖에 마을에 가서 탁발도 해와야 되고 불도 떼야 되고 나무도 해야 되고 그런 자비는 자기가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보살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비를 한 사람이 먼저 성불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천성산 이야기는 정반대죠. 천성산에서 다른 사람은 공부를 하는데 뒷바라지 한 사람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저 팔공산에 가서 8사람이 거기서 이제 성불하고 거기에서도 뒷바라지 한 사람은 성불을 못하고 저 사불산에 가서 성불했다. 그런 일도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성불을 못하더라 해도 남이 성불을 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원력을 세운 사람이 먼저 성불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진정한 선정이 되려면은 이 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또 내 것이라는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 오치 잡거지를 떠나가지고 선정의 세계 거기에 들어가면서 무한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내가 돈벌이를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성이 올라가고 그래서 얻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2선천에 가면은 그거는 뭐냐? 정생희락지야. 신정으로 선정이 일어나가지고 그 선정에 즐거움이 있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선정에 서면 서로 즐거운 거야. 그런 즐거움은 어떤 게 있느냐? 어떤 사람이 산중에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그 영상에 다배군이라 거기 너에 흰 구름이 오락가락할 뿐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다만 혼자 스스로 기뻐할 뿐이지 남에게 전해줄 수는 없다. 그런 즐거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호깝스럽게 무슨 돈벌이를 해가지고 즐겁다든지 스케이트 연습해가지고 1등 했다고 즐겁다든지 이런 즐거움하고 차원이 다르다 말이야. 그러니 아주 선정에 일어나가지고 그 묘한 즐거움이 일어나요. 그러니 삼선천에 딱 가면 뭐냐? 그는 기쁨도 기쁠 희자 있고 즐거울 야자가 있는데 기쁘다 한 거는 아주 팔팔 뛰도록 기쁜 거, 그런 기쁜 거고, 그 락이라 한 거는 조용히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 그 논어에 보면은 제일 첫 구절이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 그건 즐거울 열자 썼거든요. 유붕이 자원당내 하면 불영락화, 벗이 먼 데서 찾아와 주면은, 그래, 걷는 벗이란 거는 무슨 술벗이라든지 노름벗이라든지 이런 벗 아니다 말이야. 그런 벗 아니고 같이 학문을 하는 거. 그래, 학문한 건 같이 도를 논하는 사람, 도담을 나누고 법담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멀리서 찾아와 주면은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더 기쁜 즐거움이야. 어떤 물질이 얻을 때, 물질적인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걸 이제 낙이라 그래. 삼선천대 그냥 그런 거야. 그럼 사선천에 이제 올라가면은, 그거는 사림청정이라. 모든 생각을 다 놓아버려요. 그냥 아무 생각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고마.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가면 공무변처.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 어디에도 걸림이 없단 말이야. 그게 무해도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무변처. 그건 오직 소소영령한 아랫말이 그것만 딱 있을 뿐이다. 그 더 나가면 무소유처. 그 일체에 있는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들어가면 이제 비상비비상처천이야.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런 걸 닦는 거야. 그래, 십다태자도 그걸 닦은 거야. 야. 그걸 쫙 닦아가지고 비상비비상처정크는까지 이제 자기가 체득한 거야. 그러면 비상비비상처정크는 거, 비상 생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선정은 거기에 아랫마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만약에 아랫마리가 있다면은 그건 이제 분별망상이고 아랫마리가 없다면 초목과 같아. 그래 어떤 거냐 이래 물으니까 그 스승이 참 대답을 아주 확인하게 잘 못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구경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나 하면은 혼자서 이제 탁 고행님에 들어가서 이제 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지도 않고 하루에 일마일맥이라 깨알 하는 게 하고 보리 한 톨 하고 그것만 먹어요. 하루에. 그거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 그것만 다 먹고 오로지 이제 수도에 전념한 거야. 딴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지고 다 공부를 하니까 낮이 되는지 밤이 되는지 날이 가는지 그걸 모르고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런 분별도 다 없어지고 아까 말했듯이 그 전정각사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거든요. 그런데 그런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는 그것도 이제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동요도 없고 또 선정에 들어있으니까 그 나무 밑에 있는데 나무 위에 막 또 짐승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새들이 올라가서 똥도 싸고 막 이래가지고 막 먼지도 떨어지고 이래 해도 거기에도 아무 동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6년 세월이 다 지나간 거야. 그런 고행을 하면서. 그래 지나갔는데 요즘도 어디 인도네시아가 어떤 저 청년이 그렇게 수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소년 사람이 몇 년을 했다더라 하여튼 굉장한 사람이 들었는데 시다태자들은 그렇게 한 거야. 그래 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저 집에서 막 양식 같은 거 가져온 거 이것도 다 이제 버리고 그 집이란 거는 궁전에서죠. 임금님이 보내주는 거니까. 그래 했는데 나중에 너무 그래 이제 고행을 하다 보니까 피골이 상접이야. 너무 얼굴이 말라가지고 뼈하고 살하고가 붙었단 말이야. 피골이 상접이가 가죽 피자 뼈 골자냐. 가죽과 뼈가 서로 붙어버릴 그런 지경까지 갔다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몸을 괴롭히기만 해가지고는 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걸 느꼈어. 그때 마침 그 목녀, 젖자는 여자라고도 하고 혹은 마을 촌장의 딸이라고도 하는데 그 목녀가 유미적을 써가지고 목신인 줄 알고 이제 부치면 선고해 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보살 열심히 수행해 보살이라고 하지. 그 보살에게 그걸 이제 올린 거야. 그러니 부처님이 이제 그걸 잡사서 그걸 보고 그 전에 이제 오비구가
이 태자를 모셨거든요. 그 오비구라는 사람은 속가 친척들이라요. 세 사람은 그 아버지 쪽에 친척이고 두 사람은 어머니 쪽에 친척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항시 가까이에서 그 부처님을 모시는 역할을 했어요. 또 일설이는 뭐 그저 도반이라고도 하고 어저께는 그저 도반이라고 해도 시달태자는 왕자의 출신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세고 학문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리더급이 되잖아요. 그래 이제 그 다섯 사람은 어저께 이 시달타 태자를 모시는 입장이에요. 그래 이제 딱 보니까 마치 이쁜 처녀가 갖다 주는 거라다가 탁 받아가지고 먹는 걸 보니까 어때요? 저 사람은 이제 시기 질투가 생기고 저 사람은 타락했다 해야 되는 거야. 타락했으면 이제 자기들이 숨길 맛이 기분이 알겠죠.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이미 타락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모실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가 길로 가자. 해가지고 자기들은 그 고행님을 버리고 저 녹야원으로 가버렸어요. 저 시달타는 타락했다. 이러고 버리고 갔어요. 그래 이 시달타는 거기에서 이제 대접을 받고 유미적을 받고 그 밑에 이제 목욕을 해야겠다. 6년 동안 그 옷이 빨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막 옷에 막 새똥도 묻고 뭐 옷이 막 더러워질 때로 더러워지고 얼굴도 너무 그렇게 됐잖아요. 선정에 들었을 때는 모르지만도 선정 깨어났다 보면은 그게 좀 찝찝하겠죠. 그래서 이 옷도 빨고 그 다음에 저 얼굴도 씻고 목욕도 하고 그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옷 빨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제석천왕에 탁 관해 보니까 저 시달타 보살이 말이야. 지금 얼굴을 씻고 싶고 목욕을 하고 싶고 또 옷을 빨고 싶구나. 이래가지고 탁 손가락으로서 땅을 가르치니까 그만 갑자기 이제 연못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옷 빨기 좋은 돌도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시달타 태자가 빨려고 하니까 제석천왕이 탁 그 상임이 돼가지고 저가 빨아들이죠 이러거든. 그러니까 안 빨아줘도 된다. 내가 빨아야 된다 이거야. 다음에 이제 비구성들께 모범을 짓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빨아야 되겠다. 그래서 참말로 하면 이제 이 스님들은 자기 옷 자기가 빨고 또 이래 하는 그것도 수행인데, 근데 그래도 그거 옷 다리고 뭐 풀 먹이고 하는 건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 못하는데 원칙은 그것까지도 본인이 하는 것이 이제 그거라요. 그런 구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직접 빨겠다. 이래가지고 시달타가 직접 이제 옷을 빨아가지고 말려놓고 목욕하고 탁 오니까 이 마왕파순이 심술이 나거든요. 목욕하고 올라오는데 언덕을 더 높여 놔본 거야. 그러면 이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6년간 굶어가지고 지금 힘이 없는데 언덕이 높으니까 언덕을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신이 있다가 시달타가 올라오기 편리하게 하느라고 나뭇가지를 갖다가 쭉 밑으로 들어가 줬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잡고 이제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달음을 성취할 때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자선하기에 좋은 장소를 딱 보니까 그게 보리수 나무가 하나 딱 했다면 벌레나무 이러면 필 발랐어요. 다 필 발랐는데 저 나무 밑에 가서 참선을 하면 되겠다. 도를 이룰 수 있겠다. 그러냐 금강보좌에 앉는데 그 돌 위에 앉으려고 하면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풀을 깔고 요즘이야 뭐 우리가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니까 이렇게 좋은 방석 위에다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고 이제 풀 베는 사람들이 풀 베놓으면 그 풀을 갖다가 좀 얻어가지고 그 위에 앉는 거야.
그래, 어디 풀 것 좀 구해야 되겠는데, 이래 하니까, 그때 이제 재석천왕이 탁 알아차리고는 초보, 풀 베는 사람이 돼가지고, 풀을 탁 베가지고 베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이름이 뭐냐? 길상이라. 길상장자라, 그러니까. 이름을 길상이라. 길자는 좋을 길자, 상자는 상스러울 상자. 항시 좋고 상스러운 일. 그런 일만 생긴다 해가지고 이름도 길상이에요. 그래서 길상이. 그래서 그 길상장자가 풀을 준 거야. 그러니까 길상장자가 주는 풀이니까 그 풀 이름이 막 길상초여고 막.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면요. 인연을 잘 만나면 보통 풀도 그 막 길상초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길상초를 갖다가 이제 탁 깔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성도를 이루어야겠다. 이래가지고 길상초를 들고 그 자리로 가니까 저 가릉빈과 공작, 앵무 뭐 이런 새들이 말이지 따라서 가면서 노래하고 또 산들바람도 같이 노래하고 대지가 육종진동해. 이 땅도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 함경에 나오면은 제일 첫 구절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이 저 마갈다구 법보리장에서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으시니 그 땅이 견고해가지고 금강으로 이루어졌다. 금강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법이라요. 그래서 그거는 단단해가지고 어떤 물건도 그 금강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 굳기로 말하면 그렇단 말이야. 그럼 예리하거나 말하면 이 금강만 잡으면 어떤 물건이라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역사라 하잖아요. 그분이 잡는 무기가 뭐냐? 금강저 아니에요. 금강저 가지고 한번 들었다 하면은 마왕 파손이 막 겁을 내가지고 막 달아나는 거야. 어떤 사람도 당할 수가 없어요. 금강이 이제 그렇게 단단한 물건이고 보배다 말이야. 그래서 그 부처님이 앉는 자리가 금강자야고 막. 그런데 그거요, 사실은요, 보통 사람이 보면 보통 돌이야. 부처님이 앉으니까 막 금강자가 되는 거야. 그 풀도 보통 풀인데 부처님이 앉으면 거기 뭐 어떻게 돼요? 길상초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도둑놈들이 여기 와서 살아보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은 소굴이 되어버린 거야, 이게. 안 그래요? 그건 이게 다 우리 이게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이쁜 보살님들이 그 땅에 꽉 차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법당이 되잖아요, 법당. 그 누가 그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도 그만 보리수가 되어보잖아요. 깨달음을 이루는 나무가 되어버린 거야. 그 사람 잘 만나면 그래 돼요. 여자들은 보니까요, 군대에 가면 그 계급장이 무섭거든요. 남편이 대위면 아내도 대위, 남편이 대령이면 아내도 대위, 남편이 별자리면 아내도 별자리. 그렇게 대접한다 그러네. 그런데 그 정도만 아니고 남편이 소장이면 아내는 중장 형체한다대요. 이제 힘센 남편인데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뭐 덩달아서 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한테도 자꾸 남편을 길을 살려가지고 우리 남편이 최고다 이래야 남편이 점점점 잘 돼요. 그런데 아이고 이 뭐지 저런 데서 내가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 고생을 이래 하면 뭐 남편이 수가 죽어가지고 될 것도 없고 안 돼요. 이 전부 길을 보내거든요. 남편한테도 길을 팍팍 넣어줘요. 오늘 이 법문 듣고 가면요. 길을 팍팍 넣어줘요. 부처님이 성도하는 장소도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다 별거 아니라니까. 그저 돌멩이고, 그저 풀이고, 그저 나무일 뿐인데, 딱 지금 앞으로 이제 큰 신심을 내가지고, 내가 이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 저 자리에 앉아 죽고 말겠다. 이런 원력을 세우고 탁 걸어가니까 큰 나무도 말이지, 보리수가 되어버리고, 그 돌도 금강보자, 금강보배로서
장엄한 자리가 되어버리고 그 풀도 말이야 길상초가 되어버리고 그게 다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그것이 다 법음을 연청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물도 전부 다 말이지 부처님을 앞으로 부처님 될 사람을 갖다가 다 이렇게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탁 되었어요. 그래 그 자리에 탁 올라가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남은 사람이 수화 항마상 나무 밑에서 마군중을 항복받고 또 녹은 전법상 녹은에서 법륜을 굴리고 또 쌍림에서 열반을 하는 거 이거를 다 할 건데 내가 남이 할 부분을 미리 하면 안 되거든요. 미리 하면은 그것도 밉상이다요. 그래서 이제 내하고 관계되는 부분만 내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님이 그러면 수도할 때게 진짜 어떤 방법으로 수도를 했겠느냐 이걸 아까 내가 우선 사선팔정을 부처님이 닦았다 했죠. 그거는 내가 볼 때 사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불교는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상을 이 불교 안에 포섭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포용력이 높은 종교가 불교라요. 불교는 어디에 가도 그 토속신앙 안에서요. 이걸 못 쓰는 거다 하고 버리지 않고 그 좋은 걸 갖다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음식 문제만 하나 봐도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남방불교는요 고기 먹는 것까지는 12일치 안 해요. 고기 다 먹어요. 고기 먹는 그런 그 사람은 탁발하니까 바로 들어가는데 신도님이 신심으로 거기에다 음식을 넣는데 이거는 내가 먹는 거다, 이거는 내가 안 먹는 거다.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마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지가 안 좋으면은 그거는 내놓고 먹으면 돼. 예? 그렇지. 일타심 보살계 법문한데 그것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어떤 사람이 이 처사님이 늘 절에 놀러와. 그러면 이거 이제 스님하고 말벗이 되는 거야. 말벗이 돼가지고 맨날 이야기하라고 공양때가 되니까 맨날 공양하고 이러는데 그 처사님은 집이 가난해가지고 절에 무슨 시중물을 가지고 오지를 못해요. 맨날 빈글로 와가지고 스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또 밥 먹고 이래 하기를 갖다가 이제 여러 몇 년을 그렇게 해니까 그 스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마을에 이제 한번 온 거라. 마을에 왔는데 고맙다고 이제 스님을 대접하려고 스님 내가 신세진 거절에 스님 왔는데 맛 좀 하라 이제 마누라가 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라. 지금 국수 한 개 딱 있다는 거, 국수 하나. 그러면 그거라도 삶아가지고 좀 드리라고 해요. 그런 게 이제 마누라가 맛 좋게 하느라고 걷다가 새우젓도 넣고 멸치 다시물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딱 가지고 온 거야. 그게 건더기는 스님 주고 국물은 저거 남편 주고. 그래서 스님이 딱 보니까 이거 보니까 순 멸치물이고 그따가 입에 걸리는 게 새우, 멸치 이게 들리니까 에이 이런 건 내가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탁 차버리고 절에 올라가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처사님이 보니까 우리 저 참 융통성 없는 스님이 남이 정성껏 해놓은 음식을 갖다가 저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는 그 자리에 안 가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도 하나 놓친 거야. 또 어떤 생각에 따라서는 기왕이야 가난한 사람께 놓치면 어떻게 하지만도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사람은 똑같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 결국은 부족한 게 되죠. 그런데 남방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탁발하니까 그 동양 주는 사람한테 이거는 내가 먹는다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중국에 오면 형편이 다르죠. 중국에 오면은 절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거든요.
그런 세계에서 고기를 먹으면 매일같이 소 한 마리씩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수백 명이 사는데 매일같이 돼지도 몇 마리씩 잡아야 되고 개도 잡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절이 되겠어요. 자기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서는 그거 일체 못 먹게 안 먹게끔 절에서 딱 그래 해요. 그런데 저 또 티베트에 가니까 동물 고기는 막 먹는데 물고기는 절대로 안 먹는다더라고요. 물고기는 절대로 안 먹어요. 티베트인이 많은 사람 아닌데 여기 물고기는 절대로 그만다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쪽에 한국에는 오히려 육류는 절대로 안 먹지만도 해물은 조금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한국은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모든 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얘기가 옆으로 갔는데, 지금 분명히. 뭐 하다 옆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좀 얘기해봐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 옆으로 가가지고 보인 길로 못 들어가고 헤매다 내려가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사실은 이제 오늘 하려고요. 새벽 1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걸 착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정리한 메모를 안 가져고 본 거야. 내가 지금 정신이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메모만 있으면 일단 메모를 딱 보면은 이게 어쨌구나 그런 것이 이렇게 딱 아는데 거기 이제 없으니까 막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수도할 때 이제 무엇을 생각했겠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추리해 보려다가 그렇게 걷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볼 때는 요거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야. 이건 내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라고 하지만도 사실은 어떤 학자들이 다 한 이야기, 옛날 큰 신들이 한 이야기를 이제 내가 지금 생각한 대로 정리하자면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부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밭거리에 갔을 때 그때도 이 전기로서 깔면은 거기에 막 군벙이 같은 거 이런 게 오잖아요. 나오니까 작은 새가 와서 그걸 잡아먹는 거야. 그걸 잡아먹으니까 큰 새가 와서 또 작은 새를 잡아먹는 거야. 이렇게 약한 놈을 강한 놈이 잡아먹는 걸 보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그 연민심을 일으킨 거야. 그리고 출가할 때에 사문유관하면서 생로병사 이런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다가 그 일을 갖다가 다 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출가해 가지고 수도의 길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정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한 것이 인생은 괴롭다 한마디로 인생은 괴롭다.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파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욕심 때문에 그래. 그 욕심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재물, 돈을 많이 갖고 싶고 또 이성, 그 이성 간에 또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이게 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다 끊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내는 이제 그런 거는 졸업한 지 벌써 오래됐다 하는 거는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못한다 그 말이지. 그 마음이 끊어졌다 하면 그 거짓말을 왜 그러냐면요. 98세 먹은 할아버지가 물어봐서 젊은 사람이 몇 살이 되니까 그 이성에 대한 욕구가 없으십니까? 그래 물으니까
98세 된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그런 걸 물으려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야지. 나는 잘 모르겠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생각 못 건다고 얘기하겠어요. 그 이성에 관한 욕구. 그 다음에 먹고 싶은 욕구. 또 목마르면 마시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명예. 명예욕 그것도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얼마나 그걸 추구하느냐 하면은 목마른 사람이 물과도 지지한다고 했어요. 그 목마른 사람한테 물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 세계를 갖다가 다 줄 테니까 네 물 먹지 말고 죽으라 하면 죽어서는 아무도 없어요. 물 먹고 살 수 있으면 물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생사의 근본이 그 갈래라는 거예요. 특히 이성 간의 그거. 그래서 이 비구계에서는 음계를 제일 무진했잖아요. 그래서 이 추구하는 마음, 헛된 욕심, 이거를 버리면은, 그거를 갖다가 버릴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바로 도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면 열반이라 그런 건 어떤 상태냐? 그런 가래가 없어진 거야. 가래. 목마른 사이 물 구하듯이 이 오용을 갖다 추구하는 이 마음이 없어진 상태. 그게 아주 영원한 평안, 니르바나를 하잖아요. 니르바나. 그 니르바나라는 건 어떤 세계냐 하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가래가 없어진 세계다. 그러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를 닦아야 된다. 그럼 도는 어떻게 닦느냐? 그냥 발정도. 이제 바로에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른 선정을 닦고, 또 바르게 노력하고, 이제 이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모든 인연을 관찰하는 거. 그래, 많은 학자들은 부처님이 성도한 내용을 연기라 그래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요걸 그냥 관찰한 거야. 그래서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는 거고,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고, 참 그런 관계야. 내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요. 그 처사님들하고 이제 내가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봐서 해보니까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아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왔다 하대요. 아들 공부시키고 이제 자기는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거야, 사실은. 자기는 들어오고 싶은데 아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전부 사고방식은 미국식이래. 그러니까 한국에 데려오도 한국에서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들은. 걔들이 한국에서 적응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아버지도 그거 살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거야. 부모도. 그래서 부모는 고향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모들은 오로지 뭐 한국 생각이야. 그걸 내가 숄뱅이라 그런 데 가봤는데 거기는 덴마크 이주자들이 사는 그런 고을이래요. 그런 고을인데 완전히 덴마크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덴마크. 똑같이 해놓고 그 안데르센 동화 있잖아요. 인어공주 쓴 사람. 그 유명한 동화. 그 사람이 동상이 있고 그 사람 옆에 석비가 있는데 그 숄뱅에서 덴마크까지 거리가 1만 1,000몇 킬로다. 그게 맨날 고향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지금 우리나라도 이민 가는 사람보다 이민 갔다가 또 되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말년 되면은 젊어서는 말이지 쫙한 세계 가서 내 이상을 한번 펼쳐보고 막 이래 생각하지만도 나이가 많으면 다 돌아오고 싶은 거야. 돌아오고 싶은데 자기 아들, 딸이 거기에 있으니까 아들, 딸 뒷바라지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50, 60된 이제 그 할머니를 그럼 듣기 싫어하니까 아줌마들이 여행을 많이 가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만 가만히 보니까 그게 국제 파출부로 나간다는 거야. 국제 파출부 누구한테 집어가요? 자기 딸 며느리. 그런데 파출부는 가면 하루 얼마씩 월급 받잖아요. 국제 파출부는 월급 한 푼 없다 그러네 보니까 한 푼도 못 받는데요. 그래서 파출부에 파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실컷 일만 해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들 딸 만나면 한 3일간은 참 즐겁대요. 즐거운데 그때 되면 이제 은근히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한국에서 간 사람은 모처럼 미국 왔으니까 미국이 어디도 좋고 어디도 좋고 하니까 좀 구경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며느리나 딸 쪽에서는 이게 좀 봐주기만 바라는 거야. 그게 공짜 파출부 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한국 가게 되면은 한 번 구경시켜 주는 거야. 그럼 자기가 구경시켜 주려고 하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사 연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돌아라 하거든. 그래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어머니 뭐 봤습니까? 하니까 아유 그래도 경연도 보고 뒤질린도 보고 다 봤는데 그래도 경연이 낫더라. 이런다는 거야.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갖다 할머니 되게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디즐리랜드 그런 걸 또 발음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그러면 결국 이걸 보면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들, 딸 중심으로 살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과관계예요. 그게 바로 연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관계를 유지하자면은 내 욕심을 채우지 말고 내 아들 쪽을 더 생각하고 내 며느리 쪽을 더 생각하고 그게 바로 보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보리수 아래서 사유한 것이 인생은 근본 괴롭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냐? 관리에서 오는 것이다. 그 관리의 세계는 어떤 거냐? 연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연기의 법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면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독불장군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에서 아주 초월해가지고 생사의 근본을 끊어버리고 이르바나 열반세계, 이상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를 닦아야 된다. 수도를 하는 데는 어떤 게 있느냐? 팔정도가 있고, 또 12인연이 있고, 또 사무량심, 사서법, 오근, 오리역, 칠각지, 이런 수도법이 있으니까, 그걸 잘 닦아가지고, 다 같이 성불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